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얼굴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청년이음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모습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트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금요일에 다녀왔어요. 청년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다녀오는데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물었더니 햄버거를 사달라고. 저는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결제만 하고 가라고 해서 결제해놓고 이렇게 수련회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즐겁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또 강의 듣는 모습 보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성령에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커피도 내가 쏜다. 그 말하고 갑자기 아내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물론 저희 아내는 허락할 줄 믿습니다. 어디 계시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 이렇게 모습이 막 떠오르는데 뭐든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샘솟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옆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요나서 4번째 시간으로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가 부족했음에도 또 마지막에 찾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요나가 지금 바닷가 모래밭에 철퍽하고 뱉어진 거예요. 온몸은 바닷물에 절여져 있고 머리는 해초를 막 둥둥 감고 있죠. 그래서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말도 안 될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긴 하죠. 도망친 선지자, 오기 부린 선지자,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살려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큰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다시 한번 요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또다시의 은혜.
자, 여러분 방금 읽은 1절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저는 요나서 안에서 가장 감사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말아먹었죠. 정반대로 도망쳤고 배에서 잠들었고 오기 부리다가 결국 바다까지 던져지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또다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이제 기회를 이렇게 해줬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너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에게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진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또 다시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신자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있죠. 한 명은 유다고요. 한 명은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일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들으면 귀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배신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여러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부인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양을 맡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또다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또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또다시 죄를 지어도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또한 그 또다시의 은혜를 누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두 번째 은혜는 감사한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청년 아시나요? 마가가 쓴 책이 있어요. 뭘까요? 똑똑하시네요. 말하면서 순간 만나라고 여러분 지금 마가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그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버려요. 내빼버린 거예요. 돌아와 버리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다고 해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이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락방에 한 120명 모이세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요. 오늘 왜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집에 마가가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일을 겪는 게 쉽지 않았던겠죠. 삼촌이 선교를 간다고 하니 나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라고 그냥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 내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가 시간이 지나 조금 성숙하게 된 것 같아요. 삼촌이 다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삼촌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잘할 수 있어, 같이 가자.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안 돼, 한 번 도망쳤던 사람은 또 도망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을, 마가와 함께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엔 누가 맞았을까요? 끝까지 두 번째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했던 바울이 맞았던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 이 마가가 무엇을 했다고요?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마가를 통하여 전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회를 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릅니까? 정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상처,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혹 여러분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또는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 내 마음이 아플지언정 그에게 기꺼이 내가 또다시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에게 또다시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번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이제 니느웨 요나에게도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 기억하십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했는데 그 반응이 그러나 요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의 대답은 그러나였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요나의 변화된 마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안 한다. 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요나의 인생의 접속사가 그러나의 인생에서 그래서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들으시죠? 그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시죠. 금요일날도 예배 드리시죠.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셀 모임에 가면 셀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눠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큼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려서, 말씀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들려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그러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능력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접속사가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바뀌길 소망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접속사가 이렇게 그러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요나도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순종하여 걸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요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변한 것 같고 바뀐 것 같은데 읽어보면 애매모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니네가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금 읽었어요.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한 그 거리를 단 하루만 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정확히 3분의 1만큼만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도 참 어지간하다, 참 어지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라 해서 니느웨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만큼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은 마땅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새벽 예배를 꼭 나오세요, 25분까지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재호 목사님이 설교였고 제가 딱 뒤에 앉아있는데 25분이 됐는데도 두 분 목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27분인데도 보이지 않아요. 설교가 시작됐어요. 설교가 끝날 무렵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뒷문을 열고 그 순간에 박민수 목사님과 안수 목사님이 하품을 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뒷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더니 바로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새벽 예배를 안 들으셔서 그래. 새벽 예배를 좀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들으면 첫 번째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나갔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님도 새벽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렸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드렸다고 하기도 뭐하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아니십니다. 저보다 먼저 옵니다. 예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이렇다고요. 어떤 말이에요?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불순종할 수 있다고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억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의 요나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문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딱 5단어만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5단어만 얘기한 거예요. 너네 이제 망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네. 5단어 전해서 여러분이 변한다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5단어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얼마나 성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뒤에 4장에 가면 나오는데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라는 말, 그 말만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단 5마디, 단 5단어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요나의 이 5마디가 아니에요.
이 5마디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5마디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나의 설교, 설교라고 할 수 없죠. 5마디를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읽어보셨잖아요. 왕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 심지어는 동식물까지도 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의 5마디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전 여러분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기적이라고 믿어요. 더욱이 여러분 아수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가 첫 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잔인하고 콧대 높았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다니까요. 유대 땅에서 온 웬 초라한 선지자의 그 5마디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아수르 사람들은요 자기들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남겨놓았대요.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왕이 다스렸는지,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꼼꼼히 기록했대요. 그게 뭐냐면 에포님 목록이라는 책이래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아수르 기록을 해독하다가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반란이 있었대요. 그렇게 강하던 제국 안에 내란이 터진 거예요. 나라가 안에서부터 시끌시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병으로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사람들이 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 결정탑니다. 하늘에서 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그 날짜가 주전 763년 6월 15일이었대요.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새야 우리가 그 일식이 무엇인지 아니까 구경이라도 하죠. 그 고대 근동에 해가 잠시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이미 니느웨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니네 죽었어, 니네 망해, 니네 끝났어, 5마디만, 이게 더 무서워. 더 많이 덧붙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설명하지 않고 니네는 죽었어, 니네 끝났어, 그냥 빨리 돌아다니면서 5마디만 던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 해가 사라진 이유가 있었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있어서 진짜 망하나 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회개하라잖아.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일 누가 한 거예요? 요나의 5마디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판을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근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뱉어내서 니느웨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으니 너는 가서 그저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나요,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마나 예비하셨다고요. 오늘 온 도시가 회개할 무대를, 그 역사의 판을 통째로 하나님이 마나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대충 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작은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요나의 순종은 3분의 1이었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100%였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은 늘 작은 모양과 작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전심으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전심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엄청나게 잘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지만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는 게 있죠.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의 크기와 맞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했던 그 순종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요새 꽤나 유명해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런 많은 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시기에 부흥했는지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심지어 다음 주에도 한 분 목사님께서 개척하신다고 저를 찾아오신대요. 개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는데요. 근데 드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에 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귀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섬김과 여러분의 귀한 은사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보다,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결정해서 개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교회를 세울 꿈을 갖고 계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건물을 지으셨고, 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올 준비를 하셨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사오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준비시키셨을 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면, 그 5마디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바꿔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저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럴 때면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예 안 돼. 난 말주변이 없어. 나 성경 잘 몰라. 내가 말했다 괜히 말문 막히면 어떡해. 또 나 신천지로 오해하면 어떡해. 그냥 말하지 마.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데 괜히 말했다 교회 욕먹이는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어준 게 도움되는 거야. 괜히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5마디만 던져진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에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5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시다고요.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떠오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지 않을까봐, 그 말을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우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마음밭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러니 용기 내어 걸어가 용서를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아직 섬기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어가 보시라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작은 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순종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2번째 기회에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 김주영 목사 잘 알고 계시죠? 김주영 목사라고 군포에 있는 하나동산교회, 저희가 17번째, 거긴 18번째 교회. 그래서 항상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 항상 우리를 닮고 싶지만 닮으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교회. 방송을 보면 안 될 텐데 서로 이렇게 디스해요. 괜찮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소고기 한 번씩 사주기로 했어요. 오늘 제가 밥 한 번 사면 됩니다. 조금 더 깔게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계의 마동석이에요. 실제 보면 덩치가 이만해요. 저도 큰데 저 딱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전 다 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인바디라는 걸 했더니 평소 모든 평균인의 2배 이상의 근육량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 지금 고혈압이야. 딱 보면 당뇨가 있어야 돼. 근데 피검사인데 너무 깨끗해. 너무 순결해. 너무 억울해요. 저는 먹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인데 그분은 왜 이렇게 깨끗한지 이유가 왔더니 근육량이에요. 근육량.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냐면 가서 역기를 들어요. 그냥 역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제일 밑에 칸에 꽂아요. 그 예비 단계가 없어. 그냥 가면 맨 밑에 꽂고 할렐루야 주님, 좋다, 좋다 막 이래.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나한테 강요해.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안 돼, 나는 안 돼. 저는 못해요, 못해. 근데 자꾸 하래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가더니 자기가 스쿼트를 가르쳐주겠다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저한테 줬어요. 들만 하더라고요. 앉으래요. 앉았다 일어났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더니 양옆에 20kg짜리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무게까지 하면 50kg 정도 돼요. 근데 제 인생에 50kg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지. 그리고 50kg를 못 들면 약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앉았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어. 10kg 또 하는 거예요. 70kg가 된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앉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마동석이 얘기하니까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힘이 좀 있었어요. 앉았다 일어났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나름 뿌듯하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더 할 수 있어. 아직 여유인데 10kg를 더 꽂는 거예요. 90kg가 됐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님,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내가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씩 웃는데 그분이 무서워서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뒤에 마동석이 있다는 마음에 갑자기 제가 앉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는데 다리가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제가 90kg까지는 여기서 끝내면 집에 가서 자랑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kg를 저한테 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된다고. 제가 목에 얹는 순간 제 키가 3cm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더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깨에 얹고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라고 하고 마동석의 손이 뒤로 들어왔어요. 제 팔을 잡고 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일어날 때 마동석이 들어줄 거야, 마동석이 들어줄 거야, 김주영 목사가 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이 낑낑대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120kg에 별로 놀라진 않네요. 120kg 딱 들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 손만 댔어. 나 손만 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20kg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는 기껏해야 40kg까지밖에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계속 얘기해요. 아니야, 너 60kg 들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들 수 있어.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 우리가 힘겹게 앉고 일어나면 우리 또 내가 한 것처럼 막 신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80kg 해볼 수 있어. 좀만 해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나도 조금 더 해봐요. 그럼 또 불평해요. 하나님, 이건 못해요. 하나님, 적당히 하셔야죠. 여기까지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뒤에 있어. 내가 잡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앉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마치 내가 일어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다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오늘 요나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걸어가면 이미 많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착각했습니까? 내 말에 능력이 있었나 봐. 5마디에 저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 지도 놀랐을지 몰라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사랑한 것, 내가 섬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은혜를 온전히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걸어가세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미 그 은혜 때를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걸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제 앞에 걷네. 우리 고백할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노라. 별들의 수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노라.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땅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작은 순종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사오니 멈춰있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뛰어졌던 삶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른 땅과 같은 그 절망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소망으로 회복하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은혜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담비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담비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 놀라우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땅 프로젝트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채워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신 사랑의 은혜가 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사랑의 능력으로 부심을 믿사오니 은혜로 덮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이 두려움을 아는 채로 작은 걸음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렇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로 무너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니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꿈땅이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